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 중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도 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신앙의 또는 믿음의 그 방향, 우리 나아갈 곳, 목표점을 천국으로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은 그 전에 사역할 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인데 너 천국 가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이랑 천국에 대한 개념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이 땅에서보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그런 것들 더 많은 오락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저 천국이라면은 천국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그 구원의 복은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를 나눌 때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고 왜 이것을 써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1장 11절부터 해가지고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 교회를 향한 많은 편지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다 도시였던 곳에 편지를 썼지만은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한 지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북도와 같은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마치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밖에 버려졌는데 살아나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던 그러한 도시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다시 방문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완전하지 않다. 바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와가지고는 바울은 뭔가 부족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에 따른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그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미완성된 복음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해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경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11절부터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바로 그 사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공의회의 가장 큰 주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확증을 짓습니다. 아니,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했던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회심의 사건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표시를 해두고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회개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회개의 장면을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는 그 길에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흔히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사울은 그냥 이런 히브리식 이름이라면은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이름이 아닌 헬라어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19절에 보면은 눈이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9절 그 다음 제목이 바뀌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20절에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고백했던 그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에서는 요 사이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20절 그 사이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실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사이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3인칭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했던 그 회심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보면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또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미쳐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은 내가 혈육이랑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에 지나치게 유대교인으로서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믿어왔던 그 유대교, 그리고 그곳에서의 율법과 그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매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깊은 고뇌와 고심 가운데 자신이 배워왔던 것이 정말로 맞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다메섹과 가까운 그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복음화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면은 그것은 누구나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셔가지고 은혜로 받게 된 그러한 회심의 은혜가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깊은 알아감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으로 알아왔던 것들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체험해왔던 그 삶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막 가운데서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사막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말로는 또 광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장소로서의 광야에 이 사도 바울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 중에 히즈웰이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은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간의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광야와 같은 그 아라비아에 가서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에 대하여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느껴졌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정리해보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히 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광야로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어갑니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락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근심하는 또한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회심만으로는 그쳐서가 아니라 이러한 회심 이후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또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알미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철저히 만나는 장소로서의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이 소명이 되고 사역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복음으로서, 이러한 광야로서의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아라비아로 갈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함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